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악과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값없이 거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 앞에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자 이 시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넓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매 더욱더 주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거울인 주님의 말씀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더욱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이 교제마저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바로 서서 걷는 신앙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며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있는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멀리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과 함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 그리고 형제 자매들 위에도 영육간의 그 피로를 채워주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 잘 들리시죠? 예. 여기에 막혀 있어서 제가 말하는 소리가 제가 듣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올해 뵌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까?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빌 게이츠라는 유명한 사람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변형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으면 2022년에 코로나는 종식이 될 거다라고 그 양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변형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에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한 500종 정도가 된답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 뭐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게 사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50년 동안 한 300종의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300종의 유행한 바이러스가 한 번도 발병이 안 한 지역이 국가가 있다고 그래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예외 국가가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전염력이 아주 좋은 겁니다. 코로나가 셉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때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염력이 좋은 코로나와 함께 치사율이 좋은 이 구제역, 이런 날개 있는 것들에게 또 생기는 이런 질병들이 치사율이 좋거든요. 전염률은 좀 떨어지는데, 근데 코로나하고 치사율이 좋은 이 바이러스가 딱 만나서 궁합이 생겨버리면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지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 반려동물이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어느 시대부턴가 좌우지간 원숭이부터 돼지부터 해서 안 키우는 게 없습니다. 집에서 안 키우는 게 없어요. 다 키우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바이러스와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의 벽이 있었거든요. 왜 집에 반려동물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뽀뽀해도 그 서로 세균이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균이 사람의 입에 들어와도 바로 죽어버려요. 사람의 입에 세균이 짐승에게 들어가도 죽습니다. 단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균에 인간과 짐승에게 벽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벽을 인간이 허물죠. 그냥 반려동물이라는 것 때문에 이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코로나가 지금 강아지에게 걸리잖아요. 반려동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와 여기에 딱 접목이 되면 어떤 게 만들어질지 정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나온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실 이런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이 마지막 징조 중에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더 정말 기가 막힌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우리가 져서 그냥 적당히 살려고 한다면은 더 센 게 나오면은 정말 그때는 영육 간의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을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뉴노멀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역 체계, 이 법규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이런 단계가 그 전에 들어보셨어요?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사회의 법규 그리고 행정 법칙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과거 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적응이 돼 있고 이미 그 통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뉴노멀 시대가 왜 도래를 하고 그 코로나 이전 시대로 못 가냐 하면 국가적인 모든 시스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가 경제 사회 시스템이 이 코로나 비상사태 시스템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이 보강이 되었고 구축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신앙생활도 뉴노멀 시대에 맞춰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대면 신앙생활이 최고였는데, 이제 이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비대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비대면 모임을 하고도 개인적으로도 DVD 집회를 하고 화상으로도 얼굴 보면서 간증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헌금도 인터넷 계좌로 입금하고.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전국교회 통계적으로 헌금이 안 떨어집니다. 저희 순천 같은 경우도 헌금이 더 늘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으로도 뭔가 교회 운영이나 신앙생활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 속에서도 교회적으로도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면이라는 것이 꼭 필요 없다.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못 갈 거다. 사실 그 필리핀에서도 지지난달에 소식이 전해 왔지만은 코로나 이전보다 전도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꼭 코로나 시대에 뭔가 우리가 지금 제약을 받고 통제를 받고 있지만은 전도가 더 잘 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꼭 그냥 함께 모여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뿌리를 잡게 되면은 그래서 신앙생활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가 힘들 거다라고 사실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영적인 그 두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눈으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또 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투자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외눈박이 신앙이 되겠죠.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눈으로는 그 영적인 믿음의 눈이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은 너 눈 있냐? 그러면 눈 있어. 근데 그 눈이라는 건 단순데요. 사실 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눈들이죠. 귀들, 눈들, 손 있냐? 손들이 있냐? 근데 한국말은 복수와 단수의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실 때 눈들을 만드셨지 눈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눈으로는 현실을 바라보고 한눈으로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으리다 봅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은 세상의 시작의 이야기죠. 2장이 인간 시작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인간 시작의 이야기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아시죠? 아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아담의 사랑의 짝으로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사랑의 짝을 만나면 개인이 부부가 됩니다. 그러죠? 이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이제 자녀의 출생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자녀가 딱 탄생을 하자마자 이 부부가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자녀가 되고, 부부의 관계에서 이제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되고, 이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새로운 가정의 질서와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똑같습니다. 5월이 가정의 날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꼭 알아야 될 이 세 가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가 정상적일 때 가정은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똑같이 이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라고 되어 있죠. 가정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구원받을 때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탄생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신랑과 신부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러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상태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종의 위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미지근해지지 않고 뒤로 처지지 않고 올바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이 세 가지 관계를 올바로 알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요.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돌아가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어요. 무슨 기쁨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날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해서 자기의 생명을, 고통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왜죠?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 여러분, 구원의 옷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하시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죠?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몇 가지로 참축할 수 있는데, 나 천국 보내주려고요. 전도하게 하려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반드시 첫 번째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장소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려고, 틀린 답은 아니지만 100% 맞는 답은 아닙니다. 어떤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신랑 신부에게 누군가 가서 물어봅니다. 왜 결혼해요? 왜 결혼해요? 네. 나 집 없어서 집 살라고. 혼자 집 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 그 말은 하나님이 나 천국 보내주려고 구원해 주셨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천국은 장소잖아요. 그러죠? 자식 낳으려고 결혼한대요. 자식 꼭 그렇게 결혼해야 자식 낳나요? 자식은요, 저 고아원에 가면은 갓난아기들 많아요. 얼마든지 데려다 키울 수 있어요. 애를 원하면. 왜 배 아파서 괜히 잉태후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면서까지 애 낳습니까? 애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죠. 왜 결혼하는데?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혼자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다 이유가 아니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결혼하는데? 사랑하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보금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집이죠. 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긴 거죠. 사랑의 열매죠. 그러죠. 사랑해서 서로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경제적인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도 하는 거고.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를 하는 거죠. 그러죠. 예. 그래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나머지는 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의 신부를 어디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딱 그 보호받는 곳에다가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속삭이고, 그 사랑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사랑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사랑의 짝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속전이라고 하죠.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왜 사셨어요?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종교라는 릴리전이라는 뜻이 다시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것을 설명한 것이 호세아 성경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원래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예수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중매해야 하겠다라고 하시죠. 호세아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중매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옳거니 했더니 웬걸 저기 몸 파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호세아가 참 실망했을 것 같아요. 한쪽 마음에서는 인간적으로.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저런 여자를 제 신부감으로 해주십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해주셨으니까 살았습니다. 자식을 3명이나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옛날 버릇 못 그만두고 다시 팔려가지고 외간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호세아는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야, 속전을 준비해서 저 여인을 값을 지불하고 사와라. 호세아가 돈을 싹싹 모아다가 다시 속전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왔어요. 뭘 얘기하죠?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 사랑의 관계를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죠? 이 사랑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어도 책임과 의무감으로도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사랑 없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nothing이라고 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도 내가 받을 영광과 상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 하면은.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계속해서 충만해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 건전지가 방전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사랑도 방전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충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될까? 자,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십자가 안에서 하는 겁니다. 5절 보면요, 첫날, 이게 십자가예요. 이제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그런데 6절에는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 날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정상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구원받은 게 뭐죠? 뭘 보다 구원받았다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십자가를 봐라 그래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매년마다 챙기는 게 있어요. 결혼기념일. 그거 잘못 챙겨주지 않고 지나갔다가는 두고 긁힘을 받습니다. 그러죠? 이 결혼기념일을 왜 기념합니까? 그 둘이 사랑해서 만난, 결혼한 날 정말 너무나 행복한 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랑해서 서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으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다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새기고 다시 초심의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 사실 결혼기념일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복음 안에서 자기의 구원받은 그 날을 늘 잊어먹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구원 간증하러 가면요. 아이고, 뭐 새삼스럽게 새삼스러워요. 구원 간증이 새삼스럽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나이가 지금 이제 와서 구원 간증하고 앉았냐고. 구원 간증이 그렇게 시원찮은 겁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는데 결혼했으면 됐지 무슨 기념일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은 서운함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데 그 구원 간증이 그 구원받은 나를 내가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긴다면 나는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기 생활도 변화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의 영향도 못 끼치고 다른 사람 전도하고자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가까이 해야 되고 복음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집회를 1년이면 수번을 듣고 거기다가 1년에 4번 고박이 자기 구원받은 연수를 곱해 보셔요. 몇 번 들었죠? 그런데 누구 만나서 하나님 얘기해보고 인생 얘기해보라고 하면 말문이 막혀서 답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왜 그러죠? 복음을 연구 안 해요. 세상 공부를 그 정도 했으면요 100점 맞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신앙이라는 이 학교를 지금 몇 년째 다니고 있습니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있어요. 그 정도 한 과목을 전공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사는 이미 지나가고 박사도 아마 달인이 돼야 됩니다. 한 과목을 그렇게 10년, 20년을 전공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전도 집회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와서 들어봐. 그래.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열정을 안 쏟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이제 들판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한 가정에서 딱 삽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정이 만들어져요. 그러죠? 가정은 남자 혼자, 여자 혼자 되는 게 가정이 아닙니다. 기본 가정의 단위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예요. 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하신 건데요.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부가 된다. 이제 신랑과 신부, 사랑의 관계에서 더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머리와 몸,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결혼을 하면 사랑해서 만났는데, 사랑해서 만났죠? 그런데 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고 전화를 했더니 내가 꼭 들어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하고 꼭 살아야 돼? 그러죠. 아니,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가정이 왜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외 출장을 갔다 왔더라도, 그리고 직장을 출근했더라도 반드시 귀가는 어디로 해야 되냐면 가정으로 해야 돼요. 가정으로. 자녀가 학교에 갔더라도 끝나면 어디 와야 돼요? 가정으로 와야 돼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면 출가하기 전에 가출을 하게 돼요. 그러죠? 예, 가출을 하게 되면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가정,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왜 소중한지를,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요. 교회가 뭐죠? 자문자답해 보세요. 교회가 뭐죠?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교회가 뭘까? 라고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육을 받는 곳이다. 교회는 서로 협력해서 전도하는 곳이다. 신앙을 보호받는 곳이고, 신앙이 자라는 곳이고, 일꾼을 만들어지는 곳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읽을 때 답이 있어요.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면 아내가 몸이고 남편이 머리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가 무슨 관계죠? 머리와 몸? 몸뚱이지 뭐. 몸뚱이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머리와 몸이 따로가 아니잖아요. 머리와 몸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죠. 손가락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발가락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의 지체는 분리시키면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의 지체다, 그 말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연결돼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딱 자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죽는 겁니다. 생명은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몸이 연결돼 있고 몸에 지체가 연결돼 있어야 생명하고 연결돼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라지면 죽어요. 머리카락도 여기서 뽑혀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러죠? 붙어 있으면 자라는데, 손톱도 여기 붙어 있으면 자라는데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뭐냐 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된 장소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냥 하나의 새끼줄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새끼줄이면 그냥 잘라버리고 나가버리면 되죠.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내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을 정말 잘 가꿔주죠? 오늘 아침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피곤한데도 머리 감고 씻고 또 옷 입고 바르고. 왜요?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거니까 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머리도 조금 길면은 미용실 가서 잘라줘야 되고, 얼굴도 한 번씩 팩도 해줘야 되고, 목욕탕에 가서 한 번씩 또 씻겨줘야 되고, 옷도 낡아지면 한 번씩 갈아입어줘야 되고,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죠. 챙겨줘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 형제 자매들 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 당도 저절로 정리정돈이 되고 저절로 깨끗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와서 쓸고 닦고 정리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저절로가 아니다고요.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나와가지고 내 몸을 털면은 딱 이렇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고요.
그만큼 수고하고 희생을 해야만이, 뭔가 지불을 해야만이 깨끗해지고 바꿔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교회당도 마찬가지죠. 가만 놔두면 세상 것은 낡아지고 허물어져요. 계속해서 가꿔주고 다듬어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고장나면 고쳐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몸이라고 했으니까 몸이 어떻게 되죠? 참 신기한 건요, 응아하고 태어났는데 아기들 보면 발가락, 손가락 보면 너무 귀엽죠. 예, 장난감 같아. 그런데 얘가 5살 되고 10살 되고 20살 되면은 발가락 10개가 똑같이 싹 커요. 손가락 10개가 동시에 큰다고요. 9개는 커지는데 1개가 안 커지면요, 그 지체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죠? 이 몸은 같이 커야 돼요. 같이 커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들끼리,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약한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지만 성장이 안 된 사람,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한가운데 연결되지 않고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형제 자매들, 그런 분들을 몸 가운데 딱 연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신앙이 빨리빨리 성장하도록 도와줘야만이 나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한다고 저리 가, 그러면은 손가락 조금 아프다고 잘라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손가락 아프면은 자릅니까? 고쳐서 치료해서 씁니까? 여러분, 손가락 하나 다치면요, 머리도 못 감죠. 샤워할 때 불편하죠. 밥 먹을 때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죠? 그래서 이거 빨리 약 먹고 치료해서 빨리 나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이 많으면은요, 몸이 아픈 곳이 많은 것처럼 뭔가 할 일은 많은데 몸이 아프니까는 그 일을 못 해요. 무거운 것도 못 들어요. 왜? 몸이 아픈 곳이 많으니까 힘있게 못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정상적인 힘있는 일상생활을 하려면은 내 아픈 곳을 빨리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몸이 힘이 있어져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성경 시편 1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건너뛰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호와의 집,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이것을 잘해야 돈도 벌고 가정도 화목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착각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자식이 있지만은 그 자식이 누구에게 다 공급이 옵니까? 부모에게서 공급이 오는 거예요.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내 직장이, 내가 하는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더 축복을 빌어야 되냐면 내 일에 더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교회의 평안을 빌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내가 내 직장생활, 내 사업장에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일에는 무관심하다. 내 가정은 사랑하고 내 일은 사랑하는데 교회 봉사와 교회 일은 무관심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의 복을 비십시오.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돼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누구 겁니까?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빌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내 가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교회에 더 관심이 가져야 돼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참 교회 어떻게 지금 돌아갈까? 밥도 못 먹는데 식당은 지금 그릇들은 잘 있을까? 곰팡이는 안 샜을까? 예. 먹으려고 두었던 재료들은 곰팡이 안 실었을까? 예. 교회 구석구석 돌아보고 더 애착을 가지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더 복을 주셔요.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장 8절입니다. 8절 9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작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또 하나의 관계를 알아야 될 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 온전하게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을 알게 한다.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을. 그러면 17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가정에 두셨을까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이제 딱 나가면, 학교 가면 선생님과 제자, 사회에 나가면 윗사람과 상사와 나, 군대 가면 상관과 나. 세상에 왜 위아래를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위아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 이 관계를 통해서 위아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첫 번째 딱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학원부터 보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학교를 배우더라도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에게 대들고 선생님을 하찮게 여기는 학생이 공부 잘한 거 보셨어요? 학업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누가 구원받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아니, 보이는 부모에게 대들고 순종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구원을 받아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요. 근데 순종을 안 해.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 선생님에게도 순종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어른들에게 인사할 줄도 모르고, 어른을 몰라보는데요. 선도 집회를 배우면은, 전도 집회를 들으면은 뭘 합니까? 어른을 알잖아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두려워하죠. 두려워해야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심판에 대해서 들어도요, 겁도 없어요. 요즘 애들이요. 구원을 못 받죠.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순종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 아내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한 가정을 꾸미면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됩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 김치 담는 거 배워야 됩니까? 그거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살면서 조금씩 해가면 돼. 그런데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 순종은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온 2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딱 나와요. 그래서 구원을 딱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배워야만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요.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딱 두 가지로 말하면 하라, 하지 말아잖아요. 성경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럼 누가 그걸 할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게 되죠. 근데 그 순종이 안 배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령의 소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딱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꽉 눌러버려요. 나는 내 상황이 있는데, 내 형편이 있는데, 코로나 시대인데, 예언을 멸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멸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멸시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려요.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인생의 푯대로 삼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뒤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게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가르치셔요. 그래서 성경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떤 아비들이 자기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느냐, 어떤 종업원이 육신의 상전에게 눈가림만 하지 않고 정말 성실함으로 할 수 있느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주님을 주님처럼 대접하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가정에서, 직장에서 위아래가 안 될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위아래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받들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머리라고 하면서 주님을 내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생활도 무너지고 직장생활도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들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려요.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얘기 들을 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런 풍습이 교회의 신앙을 가진 가정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2000년 전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 1000년 전에 구원받은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동일한데 2000년 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뭐가 달라졌을까? 뭐가 달라졌냐면요, 내 마음에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주님을 주님답게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코로나는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랍니다.
100에서 1을 빼버리면 100이라는 숫자 1, 0자 두 개잖아요. 거기서 1자를 딱 빼면 0만 남는데요. 신앙생활에서 순종을 빼면 많은 신앙생활 조건에서 하나가 빠진 게 아니라 신앙의 꽝이 된대요. 신앙의 제로가 돼버린대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때도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요즘이야 그런 모습이 없지만 옛날에 큰 집에 며느리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시부모와 남편에게 대들어. 그러면은 그 동네에 뭐라고 소문납니까? 어르신들, 저 집안에 좋은 며느리 들어왔네, 정말 일꾼이네. 그렇게 일 잘하는 것은 머슴이 더 잘해요. 안 그래요? 머슴이 더 잘한다고요. 그런데 밥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어질고 다니고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 시부모하고 남편에게 죽으라고 하면 죽은 신용까지 하네. 그러면은 그 두 며느리 중에 어르신들 어떤 며느리 얻으랍니까? 여러분,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못하는 것은요, 배우면 한다고요. 가르쳐주면, 몇 번 가르쳐주면 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몇 번 해보면 돼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적인 겁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고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고 했죠. 고난, 무릎으로 배우는 겁니다. 내가 꺾어져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배우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낮아진지 아세요? 사람이 강한 것 같죠?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을 꺾으시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병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이 골리앗 같은 기골이 장대한 건강한 사람도요, 병 하나 딱 걸리면 바로 아이고 나 죽겠네 하거든요. 사람을 낮추고 약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안 아픈 곳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들 보면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죠? 네. 뭐 큰 병은 아니더라도 관리해야 될 것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싫어하면 순종을 못 배웁니다. 무릎 꿇는 것을 못 배워요.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게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편 133편과 134편은 연결된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을 잘 알죠.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설명하는 게 134편이에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 종으로서의 위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항상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신부고 천국 갈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많은 신분이 있지만 그거는 영적인 신분이고 내가 현재의 생활 속에서 가져야 될 상태, 컨디션이죠. 이 컨디션은 종의 위치예요. 종의 위치. 그래서 이 종의 위치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은 밤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돼 있죠. 정말 이 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밤을 지나서 아침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종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어요.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누가복음 16장에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가 나오죠. 근데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딱 회계장부를 점검을 해봤더니 웬걸?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지 맘대로 써버린 겁니다. 자기가 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렀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합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그만둬라 그 말이에요. 종은 그때 자기가 종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주인 한마디에 알거지 되는 것이 종이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종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렌터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렌터, 잠깐 빌려 쓰다 간 인생.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젊음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것을 아닌데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 어느 날 주인이 내 보던 일을 세마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통장에 있던 돈이 싹 빠져나가 버리고 그 건강하던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날 주님이 뺏어가요. 그때 압니다.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주인이 아니네. 내 건강도 내가 주인이 아니었네.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형제간들도 사실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었네. 코로나 시대에 알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교회 나오고 싶으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딱 통제를 하죠. 못 모여. 밥도 먹지 마. 그전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맘이었고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내 자유였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딱 뺏어가 버리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구나. 교회에서 밥에 먹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뺏어가니까 그때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내가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종이에요. 종. 하란 것을 그대로 하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들 보시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종이에요. 종. 근데 종을 다른 말로 하면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바보.
왜 바보라고 하냐 했더니 자기 생각이 없는 게 바보래요. 아, 그렇구나. 종이라는 말을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바보 되는구나, 바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니까 진짜 바보들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자기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가니까 간 거예요. 거기가 어디 땅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 어떤 위험을 만날지도 몰랐는데 간 거죠. 그 바보만 할 수 있죠. 모세는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왕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과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자처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보세요. 바보인지 아닌지. 진짜 바보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바보예요. 그게 하나님 보일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네, 나름대로 나 똑똑으로 살면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모난 돌은 나중에 정이 맞아요. 예, 모난 돌은 지나가면 사람들 발등에 걸리죠. 발에 몇 번 걸리면 아이고 이 돌 안 되겠네 하고 파서 버려버려요. 그러죠. 예, 땅속에 딱 숨어있는 돌, 예, 겸손한 돌, 있어도 없는 듯. 근데 파보면 속에 돌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청직입니다. 진짜 종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배웠어요.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셨는지, 그 교회의 생명의 목적,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주인과 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맡은 자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잘 생각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신앙을 이겨나가면서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주일 한날입니다. 매주마다 오는 것 같은 주일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고 또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큰 믿음과 소망을 얻게 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모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늘 미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또 돌보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사탄 마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신앙의 어려움과 유혹으로 정말 믿음에서 떠날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의 밀가부르듯 미혹하는 그 미혹을 받지 않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중보의 기도자로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전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줄 압니다. 또 가정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또 모든 사업마다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용육간에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날마다 돌보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